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에 간결한 응답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비성경적이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말이죠. 시로 노래할지니라. 시편으로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시대의 성도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은 기도와 찬양의 주된 재료라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는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세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성경적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다 성경적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복하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근거를 세상에 두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찾았던 그 행복을 얻지 못하면 또 빼앗기면 인생 다 산 걸로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더라도 지극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천한 자들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기뻐할 일이거든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뿐이 없다는 것이죠. 자,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병든 자, 중한 자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병든 자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죠. 자, 보통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병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차도가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이라고 했어요. 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혼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병든 육신의 몸을 고치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를 염두를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다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아도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야고보서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쵸?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순교당하기 전에 이 야고보서를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전까지만 해도 전환기적인 때예요. 그러니까 왕국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동시에 전파되던 전환기적인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카톨릭 사제가 기름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제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라고 세우신 영적으로 연장자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한 지역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들하고는 다르죠.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유를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병원마다 다니면서, 그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집회 환자들을 초청해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과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들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옛날 사도들과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거리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을 오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병이 들어서 앓고 있어. 거동을 못해. 힘들어. 교회도 못 가요. 교회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초청에 응해서 병자의 집에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지 뭐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때는 기름 붓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요. 자, 성도들 가운데 누가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둘러 앉아서 서로가 하나님께 잘못을 낱낱이 자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몸이 아파 누워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를 위한 효과적인 기도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질병이 죄를 범해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꼭 모든 병이 죄로부터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적인 기록에 의하면 왜 사람이 병들고 고생하고 늙고 죽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죄에 있죠. 그죠? 죄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죄에서 기인되었지만 개개인에게 적용해보면 꼭 그 사람이 아파 누워있는 이유가 그만큼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16절에서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다.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지금은 말씀이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그 말씀에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서 14절에서 교회 장로들은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께 잘못을 낱낱이 자백을 하고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치유 방식입니다.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어떤 성도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분 집에 찾아가서 둘러앉아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먼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의식을 잃지 않은 한 기도할 수 있어요. 역대기야 16장이 나오죠. 아사왕. 아사왕은 발에 병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의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마땅한데 의사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그 바람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병이 들자마자 의사를 찾은 거예요. 조그만 병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 그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약사나 의사에게 찾아가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약국으로 병원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병원으로 먼저 달려간다면 그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 늘 기도하는 버릇이 든 사람이라면 웬만한 병쯤에 그렇게 야단법석에 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은요 적게 먹을수록 좋아요. 반면에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건 명언이에요. 명언. 약은 적게 먹을수록 좋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기도하라.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죠. 기도해보고 병원 의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약 처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평생 동안 의사 누가 곁에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의사인 누가가 곁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는요 본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업 어부였지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무소 직원이었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의 도움만 받았을까요? 먼저 기도했겠죠. 아플 때마다 바울은 기도했겠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요. 사도들과 그들의 사역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표적을 행사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함인가 하니까 바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사도들과 그들의 사역하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적들이라는 거. 자, 15절부터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믿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같이 읽어봐요.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사역하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들에게서 여기 17절 18절에 나타난 그 표적들을 행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도들의 사역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표적들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설명을 할 수 있다니까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파한 사람 누구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명령 받은 사람은 12제자 사도들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믿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들을 따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방언들로 말하고 뱀들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은 병자에게 안수하면 회복되고 이런 표적들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스테반과 빌립이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은사주자들은 항상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들과 그들의 사역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표적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 특히 이제 방언들로 말하는 것.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당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널리 흩어졌단 말이에요. 널리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사도들에게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발설하게 하심으로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듣는 사람이 자기 고유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은 말이에요, 말. 외국어.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해요. 그렇죠? 통역자를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방언에 대한 은사는 최하위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을 세울 수 있는 최하위 은사고 방언의 은사는 사랑으로 세워줄 수 없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이 주는 역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방언이 주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지양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오히려 예언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유익하니까 권장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예언을 하도록 하라.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다시 돌아오셔서요. 5장. 병에 따라서는 의사도 못 고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죄들이 때에 따라서는 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잘못을 먼저 자백하고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은사주의자들은요. 은사주의 집회를 실황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전국에 방영을 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손을 얹으라고 말을 합니다. 쇼를 하는 것이죠. 원격 조종으로 하는 거, 원격 조종. 사도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마귀 장난이죠. 마귀 장난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치료자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도록 하심으로써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의사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건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 초청을 한 사람도 초청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다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응답 받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5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힌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이들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만이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렬하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열렬한 기도는 뜨거운 기도예요. 끝까지 끈덕지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열렬한 기도라고 하죠. 효과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데도 억지로 매달리는 거, 생떼를 부리는 거, 그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얘기는 유익하고 응답되기에 합당한 이 기도들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예요. 여기서 잘못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앞서 16절에서 말했는데 잘못들은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것을 말해요. 구원 받았어도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내면적 결함. 이것이 잘못이에요. 실수한다고 하죠. 내면에 잠재해 있던 일종의 성질, 기질, 성벽 같은 것이에요. 죄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내면적인 결함. 이게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잘못을 자백하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이거예요. 시인하라 이거예요. 죄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완전한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예수님 덕분이죠.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주의 계름에 앞서서 활동하는 선지자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무덤이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대환란 중반기에 나타나서 활동을 합니다. 침례인 요한도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에 속한 사람이지만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 같은 성경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같이 읽어봐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을 대면합니다. 아하방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아니면 비가 안 온다고. 그 말을 강조했어요. 내 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의 선지자임을 증명한 거예요. 당시 이세벨에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주셔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안 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3년 6개월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아주 끔찍한 대환란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대환란은 전체 기간이 7년이지만 그 중에 가장 혹독한 환란의 기간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기근이 생깁니다. 3년 6개월 내내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은 대환란을 말하고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가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진리를 떠나 가오를 범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20절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절 말씀은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서 구원을 잃어버리며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형제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대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말해요. 누가 진리를 떠나 가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대환란 때 큰 범죄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표를 받지 않았어도 그 형상에 경배하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형상에 경배했어도 너가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 회심할 수 있어. 다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 그 권면에 따라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심하게 한다면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대환란 때 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구원받으라 그렇게 했던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죄인을 그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사항은요, 짐승의 표도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한 유대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5장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부터 모세의 율법이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이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에요.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고 적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경우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바로 그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떨어져 나갈까요? 그 환란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럼 구원 온다고 했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해버린 것이에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완전 표를 받아버린 사람,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 근데 야고보서 5장에서는 표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했어. 아니 경배하지 않았어도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인해버렸어. 어떤 형제가 아니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그 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 형상에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저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오인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빌라고. 그래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면 바로 그렇게 한 형제가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도 구령자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구령자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 대환란 때도 구령자가 있어요. 구령자들이 받는 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의 구령자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여기 다니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환란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 때의 구령자들을 언급하신 것일 수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뭉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대환란 때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대환란 때 구령자들을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이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현명한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구약시대의 구령자들이에요. 유다서까지가 환란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란서신을 예의 주시하고 공부해서 물론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가 아니지만은 환란 때의 성도들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기도할게요.